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가르쳐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면 실천하도록 도우라. 갓 지파를 중심으로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인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요단강 서쪽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을 거부하면서 자신들 눈에 보기 좋은 목초지인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도 밟아보고 싶었던 약속의 땅이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것, 가고 싶지 않은 곳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단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이 최근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정복한 아주 넓은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불순종의 표현이며 한 팀 정신을 깨트리는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 우리 마음에 드는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 앞으로 목숨 걸고 쟁취해야 하는 가나안 땅은 그 땅에 건너가서 차지할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이기심은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생겨납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려 영적인 비전이 상실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면 곧바로 우리의 영안이 소멸되면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랑과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과도 같았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조카 롯은 삼촌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눈만 보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삼촌도 이제 가진 게 너무 많으니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떠나야겠다. 하면서 눈을 들어 보니 소돔과 고모라 같이 좋은 땅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삼촌을 떠나버립니다. 복의 근원을 떠나버리니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복을 차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평생의 원수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인간 왕도 없었고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사시대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기에 옳고 좋은 대로 그렇게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의 눈을 뜨고 삶으로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다가 멸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토록 열심히 바라보며 쫓아가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약속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거룩이라는 포장지 속에 갇혀있는, 쌓여있는 욕심과 자랑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그 환한 조명을 가지고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모세는 불순종과 반역으로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떼를 쓰면서도 자신들은 요단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떼를 썼던 그런 이기적인 무리들의 요청에 대해서 모세에게는 적어도 3가지의 선택적인 대안이 있었다. 대응 방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압과 위협으로 요구를 묵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방관 또는 수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옳은 것을 가르친 뒤에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무리들이 훗날 앙심을 품어서 더 큰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무리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패망하게 되는 두 번째 선택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불순종과 반역의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옳은 길을 가르친 뒤에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던 무리들이 긴급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한 발짝 양보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 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우리가 먼저 요단 동편 땅의 가축을 위한 우리와 또한 가족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한 뒤에 장정들을 무장시켜서 이스라엘 무리들의 최전방 앞서서 나가서 정복 전쟁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18절 19절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으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마칠 때쯤까지는 가족과 가축대가 있는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서는 추가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깨닫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쫓았던 무리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더니 이들이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타당한 책임을 다할 것을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르치고 기다린 뒤에는 스스로 내린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확인을 시켜주면서 자신들이 모든 리더들과 온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모세는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는 사실, 그래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 너희가 맹세한 그 말대로 행하라 라고 24절에서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모세는 몇 번에 걸쳐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스스로 결단한 것을 마음속에 되새겨서 다짐과 맹세를 하여서 반드시 실천할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26절과 27절은 이들이 맹세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모세는 이쯤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예요 라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놓지 않도록 흐지부지 이 약속이 취소되지 않도록 모세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녹음기나 스마트폰이나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이들의 맹세가 지켜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차기 리더인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12지파의 최고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notarization,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금 시인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록을 했겠지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자, 그렇다면 공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1항은 이것입니다.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하여 적들이 항복할 때까지 싸운다면 그때 확실히 요단 동편의 토지 소유권을 약속대로 이들에게 지급한다라는 것이 1조항이었습니다.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무장하고 참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 땅에 주기로 했던 그 양토 분배 약속은 무효가 되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땅 분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조항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엄숙한 공증식이 끝났습니다. 이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차기 후임 지도자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최고 리더들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한 언약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공표된 사실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쳐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 결단을 했다면 지키게끔 도와주는 모세의 지혜입니다. 모세의 의도에 따라 요청자들은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라고 세 번에 걸쳐서 엄숙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보증까지 쓰며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겠죠. 이렇게 모세는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잠시 정리해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얻기를 싫어하며 이기적인 동기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불순종과 반역의 무리들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무리들은 마음을 돌이켜 나름대로 훌륭한 대안까지 가지고 모세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대가 되어서 그 땅의 원수들이 항복할 때까지 싸우고 요단 이 가나안 땅이 분배가 끝난 다음에야 우리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세 번의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민족의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12지파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증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의 약속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약, 지난번에 배웠던 서원과 같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정말로 약속을 지켰을까요? 어떠십니까? 지켰을까요? 어떠세요? 지켰을까요? 지켰겠죠?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와, 정말로 약속을 지켰고 맨 앞에서 용감하게 싸울 준비를 하며 들어갔고 정말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마친 다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약속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3번씩이나
전체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도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그때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신용을 얻고 존경을 받는 건 둘째 문제고 둘째 상급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며 반역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못되고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옳은 길을 가르치게 하셨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결심하게 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제2, 제3의 길을 통해서 결국에 인간이 좋지 못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옳은 단추를 못 끼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합력하여서 잘못된 단추를 끼므로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지도를 보십시오. 하마터면 일부의 탈선이 40년간 공들였던 전체 이스라엘의 축복과 비전의 성취를 물거품으로 만들 뻔하였지만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모세의 가르침과 기다림과 도움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뿐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었던 원래 계획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의 거의 70% 크기의 엄청 큰 그 땅까지도 엑스트라로 영토로 얻게 되었다. 이것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지파가 예정된 땅 크기보다 더 큰 땅을, 더 큰 파이를 나누어 먹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잘못은 했지만 그럼에도 수정해 나가면서 순종하며 옳은 길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른 길로만 못 갔다고 해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돌이키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주님께 다시 나아간다면 합력하여서 결국엔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Soup. Bird. Horse eats apple.
Water. It has a name. Wate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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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Yes. Flower. Captain! Mrs. Keller, come quickly! She knows! Mrs. Keller! She knows! She knows! Mother! Yes! Yes! Captain. Papa. Teacher. Yes, teacher. I love Helen so much. So much. 헬렌 켈러는 자신을 있게 한 설리반 선생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highest result of education is tolerance. 교육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관용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리반 선생님이 끝까지 자신을 관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고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왔더니 놀랍게 제2, 제3의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땅이 커지고 영토가 넓어져서 더 풍성하게 되었지만 그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그 지파들은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외부의 국토 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잦은 외적의 침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뿌린 자신의 씨앗이 결매를 거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헬렌 켈러는 없었을 것입니다. vice versa. 마찬가지로 헬렌 켈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설리반 선생님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귀한 점은 자신 역시 시각장애를 가졌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과 청각의 완전한 장애를 가졌던 제자 헬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 짐승과도 같아서 울고짖었고 덤벼들었던 헬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르쳐서 그가 옳은 길로 따라올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정말 설리반 선생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만 번을 거부당하고 또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르쳤던 설리반 선생님,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득 물가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을 때에 물을 길어 올리는 가운데
아하 모먼, 유레카, 그 타이밍이 왔습니다. 완전 변화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깨달음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water, 물. 이것이 물이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헬렌이 깨닫게 되면서 언어에 대한 그 본질을 그녀가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아하 모먼이 일어난 것입니다. 썰리만은 마치 모세가 무리들에게 끝없이 옳은 길을 가르쳤고 또 스스로 깨닫게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결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처럼 헬렌 켈러를 한결같이 가르치고 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녀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설리반 선생님을 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에 목줄을 질질질질 안 간다고 하는 우리를 강제로 끌고 와서 피범벅이 되면서 구타를 하시면서 절대 강제로 끌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스스로의 입술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도 우리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강제로 억지로 끌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줄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스스로가 깨달아 돌이켜 변화되어 주님께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결단했다면 우리가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겸손하고 사랑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계속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점점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겸손과 사랑으로 그가 잘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그들도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생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새로운 일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알려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말해주어야 할 그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깨닫고 돌이켰을 때 잘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겸손과 사랑으로 도와주며 이끌어주며 인도해 주셔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가르쳐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